영국의 초콜릿 회사 가운데 이 캐드베리라는 이 초콜릿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유명한 이런 회사들은 CF 이런 TV 광고를 이렇게 종종 하지 않습니까? 이 캐드베리가 유명한 초콜릿 브랜드에서 이제 종종 CF 방송을 이렇게 내보냈는데 2018년부터 방송 이 CF에 대한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CF를 이렇게 내보낼 때 보게 되면 BGM이라고 하는 이 배경 음악을 상당히 중요시하죠. 여러분 TV 보실 때, CF 볼 때 음악이 있나 없나 보십시오.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매우 커요. 근데 2018년도부터 이 캐드베리 이 상표는 BGM, 음악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음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컨텐츠,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음악 없는 CF를 하겠다 해서 이렇게 CF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CF의 한 장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Hiya. You alright? Number 6. One of those, please. 죽었대. Love you, Dad. 네, 네, 이게 무슨 내용인지 확실히 이분은 약간 제가 볼 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가씨 한 명이 이 주유소에서 밤늦게까지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왔어요. 기름을 넣으러 오는 가운데 이제 초콜릿을 하나 주문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초콜릿을 받지 않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두드리죠. 아저씨 초콜릿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누구였어요? 아빠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땡큐 데디, 아빠 감사합니다, 러브를, 아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ECF가 끝나죠. ECF가 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빠의 사랑이 묻어있는 그런 초콜릿이다, 이런 내용이겠죠. 아빠라면, 부모라면 딸이 밤늦게까지 알바하고 있는 장소에 가서 초콜릿 하나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왜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나라 보게 되면 이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영어 유치원 하게 되는데, 좀 좋은 영어 유치원은요, 그냥 아이들이 입학이 안 돼요. 시험을 봐야 돼요. 레벨 테스트를 봐야 됩니다. 그것을 위한 입학 설명회가 있어요. 입학 설명회도 아무나 못 가요. 이게 온라인에 딱 뜨잖아요. 5초 컷, 5초 안에 매진이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클릭하면서 힘들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를 보내서 레벨 테스트 받게 하고 입학을 시켜요. 그게 한 달에 얼마짜리냐면 200만 원이 넘어요. 자녀들 사랑하니까 투자를 하는 것이죠. 요즘에 또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좀 좋은 대학, 특별히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요. 초등학생들이 고등학생 수학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서 가르칩니다. 부모들에게 물어봤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수영으로 박태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박태환보다 먼저 출발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먼저 하면 이길 수 있다, 이것이죠. 그런 이 수학 학원 초등학생들 최상위 레벨이 한 타임에 40만 원이에요. 한 달이 아니고 하루 한 타임에 40만 원. 이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란 거죠. 자녀를 사랑하니까 투자하고 더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가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나라 보게 되면 모든 종교가 통합이 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기도로 통합이 되는 날이 있어요.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대학교 수학시험 보는 날. 제가 유튜브로 그날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을 돌려봐요. 그러면 교회들 가운데 수능 기도회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성당도 하더라고요. 불교도 하더라고요. 심지어 무속인들도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모두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자녀 잘 되길 위해서. 제가 미리 광고 드리면 올해부터 저희 교회는 주보의 아이들 대학교 시험 보는 거 싫지 않을 것입니다. 평소 때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평소 때도 역사하시고 늘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내 마음은 너무나도 불안하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세요. 제가 특별히 기도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정말 정말 사랑하죠. 종교를 떠나서 그 마음은 다 동일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만 우리 김정신 선교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가족들이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지금 또 열심히 또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대만을 쭉 둘러보니까 대만에서 이 중요한 핵심 종교는 도교예요. 이게 도교 사원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절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훨씬 더 웅장하고 멋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도교가 상당히 왕성하는데 무엇을 제가 보게 되었냐면 금색으로 된 이 기도 이 내용들이 주렁주렁 나무에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요 그냥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고 저걸 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응답이 된다 이런 어떤 메시지겠죠.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나 쭉 한번 살펴봤더니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중국말 잘 아시죠? 저는 중국말 하나도 못해요. 요즘 핸드폰 딱 대면요 번역이 바로 돼요. 보니까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곳곳에 다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방금 보인 그 내용에도 자녀의 결혼 문제가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나는 못 먹고 못 입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투자를 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게 투자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죠. 자녀가 잘 돼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이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서 있어야 되죠. 하지만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잘 되는 자녀들도 있어요. 잘 믿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녀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부모가 그렇게 투자했는데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교회도 다니지 않고 방황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그렇게 투자했는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또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우리 자녀들이 열매가 없을까?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달려갔는데 왜 자녀들 가운데 열매가 없을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탄의 공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세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노동과 안식과 결혼이에요. 이 결혼은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은 완벽한 그런 제도입니다. 이 가정이란 것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셨던 정말 멋진 한 가지 흠도 없었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데 뱀이 찾아오죠. 아니 사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사탄은요 처음부터요 우리 가정을 공격하길 원해요. 사탄은요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영적으로 바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이 사탄의 취미이고 능력이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공격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탄의 공격 얼마나 많은가 한 두 가지만 요즘에 우리의 사회 가운데 있는 그 전략 사탄의 공격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바쁨이라는 거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세상을 사탄이요 바쁘게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목장 신방을 하면서 우리 젊은 이 아빠들 가장들에게 물어봅니다. 집사님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특별히 우리 셀러리맨들 보게 되면 저희 교회 제가 물어보신 분들 대다수가 새벽 6시 전후에서 6시 전에 심지어 5시 반에 출근하더라고요. 9시, 10시에 퇴근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분주하고 너무나도 바빠요. 그러면 엄마들은요 한가합니까? 집에서 그냥 육아를 하고 살림을 하는 것 그거 자체도 엄청난 노동이죠. 뿐만 아니고 맞벌이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 할 일을 해야 하면서 또 집에 와서 가정 살림을 돌봐야 되고 아이들의 삶을 돌봐야 돼요. 너무나도 바빠요. 아이들의 삶은요 학교로 끝입니까? 학교 끝난 다음에 학원을 가야 됩니다. 밤늦게까지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저희 아파트에 제 아들하고 똑같은 이 또래가 있는데 같은 학교 다니는 애가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작년의 모습을 보니까 밤 10시에 맨날 애가 퇴근해요. 얼굴 표정이 힘들어 보여요. 어디 갔다 오니? 지금 학원 끝났어요. 우리는 아빠도 바쁘고 엄마도 바쁘고 아이들도 다 바쁩니다. 이런 분주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주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으로 영적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정 예배 캠페인이 펼쳐졌습니다.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교회들이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특별히 이 운동을 많이 했어요. 교단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청파동에 보게 되면 우리 교단을 대표할 만한 그 유명한 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입니까? 확실히 이분은 센스가 있어요. 일부는 뭐 고민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있을까? 청암교회. 저는 저희 교회가 저희 교단을 대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마음이죠 뭐. 제가 생각하면 그렇게 뭐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왜요? 바쁘니까. 여러분 가장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9시, 10시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요. 애들에게 야, 아빠가 이제 왔으니까 11시부터 우리 1시간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말 어려워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에 대한 부분을요,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잡고 가르쳐야 되는데 바빠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맡기는 거죠. 교회에 맡기는 것. 아, 청암교회는 교육부서가 잘 돼 있으니까 여기 맡기면 아이들이 알아서 잘 크겠지. 아이들을 맡기면 알아서 클까요? 학교에 보내면 알아서 애들이 서울대를 갑니까? 아니죠.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바쁨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우리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첫 번째 전략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사탄이 세상의 문화와 그 조류 가운데 침투해 있다는 것입니다. 실은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문화예요. 이 세상의 조류입니다. 왜 이것이 무섭습니까? 문화라는 것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익숙하게 내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고요, 이것이 문제없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보십시오. 애들이 전부 다 핸드폰 하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핸드폰 그만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문화가 다 핸드폰 하는 것이니까.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화 가운데 사탄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상원 씨가 쓴 책 제목을 보게 되면 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책이 만들어질 만큼 사탄의 공격이 커요. 지금 이 문화 가운데 침투한 어떤 마귀의 이 전략 가운데 뭐 그냥 대표적인 한 가지를 꼽자면 저는 동성애를 꼽고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는 34개국이에요. 대부분 다 선진국들이죠. 유럽과 뭐 캐나다, 뭐 호주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도 이제 차츰차츰 온 곳이죠. 그래서 우리도 동성애를 좀 받아주자. 그래야지 좀 쿨한 기독교, 좀 열려있는 기독교, 열려있는 사회, 열려있는 정치인, 그런 마음들이, 인식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팽배하게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런 문화가 지금 조류 가운데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왔어요. 미국 뉴욕에 있는 유명한 사립대를 나왔는데 20년 전의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줍니다. 이제 기숙사 생활을 이렇게 하고 룸메이트가 있는데 금요일 날 이제 수업이 끝나고 이제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주차장에 가서 차를 몰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무엇인가 놓고 온 거야. 다시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문을 열었더니 자기 룸메이트가 다른 남자를 데려와서 둘이 성관계를 거기서 맺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눈이 이렇게 3명의 눈이 마주쳤는데 그 친구들 가운데 어떠한 부끄러움, 미안함이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벌써 기숙사에 남녀 혼숙, 남녀 혼용, 우리처럼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없어진 것은 오래돼 버렸고요. 이런 어떤 문화적인 조류가 지금 계속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에서 시작된 것이 그 다음에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요, 동물로 가게 됩니다. 호주에서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인교회, 이 한국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호주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제 호주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려요. 하루는 호주 교회 목사님이 한국 교회 목사님께 다음 주 1시간만 예배를 좀 딜레이 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해요. 목사님 왜요? 라고 질문했더니 우리 교회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개 세례식이 있습니다. 강아지들 세례식을 줘야 되니까 1시간만 딜레이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이게요 20년 전의 이야기예요. 강아지도 세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죠. 심지어는 교회 목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강아지가 죽었는데 추도에 장례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지금 세상의 조류 가운데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가고 있어요. 급기야 요즘에 강아지와 동물과 결혼을 하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들이 동성애를 합법한 다음에 금지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동물과 성관계하는 것을 금지를 시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사람들이 동성애를 뛰어넘어서 동물과 강아지와 성관계까지 가는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아지니까 이것을 캐나다도 막고 독일도 법으로 막는, 그렇게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구의 패턴은요, 동성애를 찬성해주고 용인해주고 그 다음에 짐승과의 어떤 이 관계들, 어떤 결혼들, 이것이 넘쳐나고 있는데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이 원하면요, 자유인데요. 이것이 쉽게 말하면 지금 세상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168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데 학교 안에 들어와 있는 문화도 그런 문화가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현장도 이미 그런 문화로 지금 모든 것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문화 가운데 잠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1시간 동안 열심히 설교하고 떠들어도 이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시작한 이유는요, 아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가운데, 흐름 가운데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자, 이런 뜻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있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곧 있으면 심판이 그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불바다가 될 텐데 이제 곧 있으면 멸망을 당할, 심판을 당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요, 세상의 문화 가운데 잠식해 와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요, 우리 자녀들을 엄청나게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어떤 전략들, 바쁨, 또 문화 침투, 이런 걸로 인해서 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 신앙의 이런 부분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기 때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드리면요, 제가 교인들의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다 보여요. 꽉 차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고, 우리 아이들 앞에 나와서 율동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또 우리 이 광고도 애들이 막 하고 그렇잖아요. 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7시에 유튜브 조회수 가장 높은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분당에 있는 아주 그렇게 뭐 하여튼 우리 그룹들이 모이는 큰 교회가 있어요. 어린이날이어서 그 아이들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6살, 7살. 우리 교회가 훨씬 잘해요. 제가 확실하게 느꼈어요. 아, 이건 우리 교회가 확실히 잘하구나. 한번 시간 되면 그거 보세요. 누가 더 잘하는지, 누구 말이 참인지. 정말 우리가 잘해요. 지난주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이 또 아이들 헌신 예배, 아이들이 인도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값지고 귀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까? 우리 아이들 모습 보면 참 귀하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항상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까? 항상이란 말을 들으셔야 돼요. 항상 우리 아이들이 말을 잘 듣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 잘 서 있습니까? 저는 저희 집 아이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인의 괴수로다, 이걸 느껴요. 제가 이제 핸드폰을 주지 않으니까 밤에 아빠 핸드폰을 훔쳐가요. 아빠 자고 있을 때 제가 일찍 좀 자는 편이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훔쳐가요. 그걸 통해서 게임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핸드폰을 숨기려고 하고 애는 찾으려고 하고 하는 핸드폰의 숨바꼭질이 밤마다 우리 집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참 이게 저한테는 큰 숙제예요. 이제 우리 아들이 그래요. 저희 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어제도 이제 제가 좀 일찍 자야 되는데 토요일 날 아빠랑 좀 게임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게임을 제가 한 판 했어요. 한 번만 애가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자들은요 참 이상해요. 아빠 한 번만 더. 한 번 더 해줬어요. 근데 2번 끝났어요. 자려고 하는데 아빠 한 번만 더. 3번을 해줬어요. 여러분 많이 해줬습니까? 적게 해줬습니까? 충분하게 해준 거잖아요. 근데 또 해달라는 거예요. 안 돼. 와, 침대에 올라타가지고 때를 쓰는데 정말 그 죄인의 본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아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선악설, 선선설 이런 것을 우리가 뭐 윤리 시간에 뭐 사회 시간에 배우지만 성경은 우리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다. 우리 아이들의 DNA는 죄인이다. 근데 부모도 역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정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죄인들의 공동체라서 어려운 거예요. 답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8장 21절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렸을 때부터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죄에 있어서는 국가 대표급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에 있어서는 국가 대표급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 29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녀를 그래서 그냥 두게 되면 반드시 부모를 욕되게 한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착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는 정말 제가 믿을 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부임해서 이제 부임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분당에 사는 정창경 집사님 이 가정을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사님 아이들 이제 그 당시 중학생, 초등학생이 있는데 특별히 이 첫째 우리 은재 같은 경우 이 중학생이 1시간 신방 내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누굽니까? 청소년 사역을 평생 해온 사람이잖아요. 이런 모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청소년은요 원래 신방할 때 있으면 안 돼요. 애들 자체가 도망가요. 그런데 있는 것도 대단한데 무릎을 꿇고 조용히 앉아 있어요. 저는 조선시대 온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 무엇을 느꼈냐면 이 교회는 클래스가 다르구나. 우리 아이들 자체가 수준이 다르구나. 제가 이걸 느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 아내한테 하고 또 이게 교회에 퍼져나가는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그 아이의 부모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 모습은 좋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이가 얼마나 세뇌 교육을 받았겠어요. 목사님 오신다. 목사님 오신다. 그 다음에 이런 교육이 없다 할지라도 애가 센스가 있는 거죠. 은지가 센스가 있는 아이예요. 목사님 오시면 우리 엄마 아빠 체면이 있으니까 내가 얌전히 있어야지. 그 부모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무릎을 꿇으라고 시킨 적이 없었대요.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교육 현장에 있으면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요, 때로는 부모들이 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녀에 대해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가장 객관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부모다. 주관적으로 보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그림대로, 내가 보고 싶은 통로대로.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착해요. 아니요,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착한 척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꿈을 이야기하면, 비전을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멋있어요.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답변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보게 되면요, 청년들 가운데 참 귀한 청년들이 많아요. 이 청년들이 수요일 날도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토요일 날도 봉사한다고 교회에서 준비하죠. 주일 날도 이렇게 많이 오죠. 제가 이 청년들 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 자매들 가운데 정말 좋은 애들이 많아요. 우리 아들이 좀 나이만 많았으면 며느리 삼고 싶다. 그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서 안 돼요. 네, 이건 불가능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본인이 원해도 좀 저는 거절을 할 것 같아요. 이런 청년들 볼 때 참 귀하다. 너무 애들이 잘 자랐다. 믿음도 좋고 애들이 참 생활도 너무 바르게 하고 너무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난 가운데 이 친구들과 함께 밖에 나가기도 해보고 같이 식사도 해보기도 하고 또 선교도 가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금 근접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처음에 봤던 모습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처음에 목사한테 충분히 잘 보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본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중적인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요, 결코 온전하고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죄인입니다. 그게 그들의 DNA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죄인된 우리 아이들을 그냥 교회에 둔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 보낸다고 해서 좋은 교회에 보낸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무조건 믿음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들 그동안도 투자했고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들 해야지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아주 클리어하게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바로 자녀를 위해서 울라.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구약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 부모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영상을 듣고 강연에 참석하고 책을 읽고 연습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 자녀들이 정말 무조건 온전한 길로,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 아이들 문제가 심각해서 오은영 이 박사님을 모셔다 놓고 내가 강의를 들었지만, 솔루션을 받았지만 그것도 그때뿐이지 이것이 온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녀들 위해서 울라, 울면서 기도해라. 그 말은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보낼 때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제 네 인생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여러분, 그런 의도와 그런 태도가 울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건 턱없이도 부족해요. 오늘 말씀에 시편 126편의 말씀,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이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게 되면요, 반복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번 울고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울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영적인 거장 가운데 한 분인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을 보게 되면 세계 3대의 이 고백록 가운데 하나인 참회록을 쓴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 어거스틴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10대 때 엄청나게 방황합니다. 불량한 애들하고만 놀아요. 그러니까 뭐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죠. 남의 것을 훔치고 때리고 그냥 뭐 술에 쪄들어 있고, 이게 10대 때 모습이었습니다. 20대 때는요, 이상한 여자랑 동거하면서 사생아, 아이를 또 출산을 해요. 그 다음에 모습은요, 이단에 빠집니다. 만인교라는 이단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가 나쁜 아이들하고 맨날 어울려 놀고 있습니다. 아이가 임신하고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했어요. 또 기도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이 중세교회의 유명한 그 교부였던 암브로스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모니카의 마음 가운데 꽂혀서 늘 이것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지금 내 아이가 방황하고 있고 그렇게 이단에 빠져 있고 엉망이지만 기도하면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어거스틴이 32살이 되던 바로 그 해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반드시 거기에 역사가 있는 것이죠. 링컨을 보게 되면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기의 어린 시절을 회상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오막살이 통나무집 구석구석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 기도 소리는 내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친모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줬던 친어머니를 봤었을 때 다른 것이 아니고 늘 기도했던 어머니, 그 작은 오막살이 집이었지만 늘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내 귀에 쟁쟁합니다. 이것이 링컨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 해결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좋은 교육의 방법에 있을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인간적인 힘은요, 늘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암브로시우스의 말처럼 눈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욥을 보십시오. 욥기 1장 5절에 보게 되면 그의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데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죄 지을까 봐 항상 기도한다. 항상 기도한다. 이것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서 있길 원하십니까? 지금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 교회를 떠나 있는 자녀들,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없는 그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길 원합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주님의 때가 되면 오겠죠.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요,
때가 돼도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위로한답시고 때가 되면 오겠죠.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방법은 어디 있냐면 부모의 눈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방법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밖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직 급하지 않을 수도 있죠.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찾아야 되고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고 해답인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새벽을 깨우지 않아요. 수요 성경 집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바빠요. 피곤해요. 핑계를 대죠. 여러분, 자녀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자녀의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냥 학원 보낸다고 돈을 투자한다고 그 자녀가 잘 되고 그 자녀가 풍성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방법은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늦지 않습니다.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에 있어서 늦지 않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터치는요, 하나님의 변화는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을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역사가, 그런 기도의 헌신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주변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몰려올 때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폭풍,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이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것.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끌어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에게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인을 불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시간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앞길들 위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결혼의 정년기가 넘었는데 짝이 없는 자녀들, 직장의 문제, 직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운데 있는 자녀들, 또한 한창 공부하면서 인생의 미래 가운데 있는 자녀들, 신앙에 방황하는 자녀들, 아직도 믿음에 서 있지 않은 많은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달을 거둔다고 하였는데, 이 시간 간절히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거셉니다. 사탄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공격해옵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길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눈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자고 하나님을 맡기고 신뢰하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신 역사하시니, 주의 권능의 소리, 능력의 소리, 주여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놀라신 역사를 바라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혼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시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업의 길, 물질의 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학업과 진로와 기회보다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믿음 싸움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믿음 안에 설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씨를 뿌리는 주여, 이것밖에 답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시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분이자 아버지의 신과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가능할 줄 믿습니다. 주여, 구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선하게 말씀하시고 이 시간 다 간절히 우리 자녀를 붙잡아 오늘도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회복의 믿음의 일어서는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살수 있는 귀한 믿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탄마귀가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있는 사탄마귀 세력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영적 챔피언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 교통하심이 사탄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가정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있는 이 싸움에서 오늘 또 믿음으로 이기며 눈물로 흘려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